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법정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로마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도 유대의 지도자 앞에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수처럼 포박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시하는 군사들,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은 구경꾼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출입문 바깥에 사내들인 재판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관원들, 장로들과 폭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더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빌라도 총독의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였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너를 치고 고난을 주며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평온함과 나지막한 얼굴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정비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고소를 당하는 빌라도 앞에 고소를 당하셔서 빌라도 앞에 서셨으나 죄의 흔적이나 두렵고 떠는 표정도 없었고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며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수가 정부를 정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전혀 그러한 일이 없음을 그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726주. 빌라도는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였다. 그는 제수가 정부를 정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보선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유대 고관들이 그대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 무죄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음흉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소당하시고 신문당하셨을 때 맹맞음과 모욕의 그 순간에도 그분의 용모가 마치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기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가야바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분의 대답을 듣고 빌라도에게 예수님 자신이 고소당하고 있는 죄를 자인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소란스럽게 큰 소리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요구했다. 복도들의 울부짖음이 일어나 그 시끄러운 소리로 귀청이 터질 지경이었다.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되어 유대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당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예수님 다시 두 번째 재판에 서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명절이 되면 유대 총독들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반란을 꾀했던 민족주의자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압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하였던 성령께서 어, 빌라도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 이 의인을 풀어주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녀의 마음의 소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바라바를 달라라고 요구하라고 백성들을 부추기고 군중들을 부추겼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하여 모든 괴로움과 모욕과 그 억울함을 홀로 감당하고 있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상반되는 감정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행동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 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석방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를 한 관습을 생각해냈다. 이 6월절에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시키는 관습이 있었다. 이 관습은 이교도가 창안한 것으로 거기에 공의라고는 수어도 없었으며 유대인들은 이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말씀처럼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생각하고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폭도들을 부추겨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폭도들은 야수의 부르짖은 중과 같은 소리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대답하였다. 바라바라는 부르짖음은 더욱 거절만 같다. 백성들이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부르짖기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고 빌라도는 물었다.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군중들이 악마처럼 부르짖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단은 군중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세상에 물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악마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침묵처럼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곤욕스러웠다. 그는 이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무지한 사람을 그가 선고할 수 있는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기를 두려워하였다. 호요하던 음성이 그친 후에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군중 사이에 사탄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죄인으로 몰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는 분명히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급을 하게 하거나 그러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정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예수님이 흔들리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분의 인성이 실수하고 단 하나의 흠으로 구속의 경륜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21절 종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로 서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불평 없이 참으시는 구주를 보자 빌라도의 마음은 놀람으로 가득했다. 그런 바라바 대조된 이 사람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의 어둠과 잘못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이 왜 그처럼 몹시 미워하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폭도들을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하였으며 또다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까닭 모를 잔인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부르짖었다. 도무지 예수님을 볼 때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난폭성과 이 군중들의 포악함 그리고 잔인한 이 폭도들을 막을 수 없고 또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였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고 찌푸린 수다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그의 피에 무죄하다고 그는 선언했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그의 아내의 호소와 성령의 큰 증거와 그리고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무죄함과 그의 어, 아무런 죄가 없음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며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요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것에 주의하여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 날의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예수께 이 행동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노라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책찍질한 다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런 재판의 정당함 없이 폭도들에 의하여 그들의 밀란이 이를까봐 빌라도는 그저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하는 편을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을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조류를 택하기보다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였던 예수님의 사랑과 침묵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무제한 생명을 택하는 영생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는 복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를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죄와 타협한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잘못을 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택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홀로 외롭지만 그 길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빌라도의 복종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맞음과 매맞음과
모욕과 정당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침묵하시며 평온하셨던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여도 예수님만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택하는 것이 하늘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개발 문제 주님 친히 간섭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치유함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대전도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큰 능력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이 잔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